오늘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 봉독해준 우리 서연이 이현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이렇게 또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새 번역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개역개정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알면 읽으면서 왜 말이 다르지 했을 텐데 번역이 달랐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우리 친구도 혹시 누군지 알아요? 얘가 누구예요? 나 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얘 누군지 안다. 성아 알고, 근이 알고. 서준이는 알아요? 서준이 몰라요? 주승이 알고, 이현이는. 이현이 알아요? 손 들어야지. 우리 주은이, 예빈이는? 몰라요? 그 만화 원피스의 이제 주인공 루피라고 하잖아요. 이 만화에서 이 주제가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루피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서 세계의 그 가장 귀한 보물인 원피스를 찾아서 떠나는 그 여행을 이제 다루는 만화가 원피스인데 거기서 루피가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나의 꿈의 끝이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여행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게 하나의 여정이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그 꿈의 끝은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보통 여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민찬이? 민준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찬이? 오늘 조금 죽으면 너무 머니까 조금 짧게 가져와 볼까요? 수험생활 끝나면 민찬이 이제 1년 하고 반 남았어요. 수험생활 끝나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길면은 한 80년 이상은 살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한 번쯤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끝에 내가 노인이 돼서 이제 무덤에 눕기 전에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날까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볼 만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에 되게 많이 했고 그 생각에 빠져 지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필멸의 운명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막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이라도 과학 연구자가 돼서 불멸을 연구해야 되나? 안 죽을 수 있는? 뭐 뇌를 전자기기로 바꿔서 컴퓨터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나? 뭐 그런 생각들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이거는 피할 수 없다. 내가 죽는 건 피할 수 없다. 언젠가 내 이 삶의 끝은 온다.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살자. 그리고 죽을 때 후회 없게 죽자. 그리고 그렇게 죽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끝을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또 내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어떻게 삶을 혹은 내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에 마치 어떤 것과 같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니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 나그네로 온 것과 같다고 했죠.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잠깐 와서 여행하다가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그네는 어디로 가요?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고 떠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주인공 루피처럼 혹은 저처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난 이런 마무리를 가고 싶어 하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생길 수 있어요. 난 여기에 가고 싶어.
그럼 그 순간부터 나그네에게 그런 목적과 방향이 생기게 되면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더 이상 떠도는 삶이 아니라 여정이 되기 시작해요. 여행.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또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여기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민찬이, 민준이 열심히 공부하죠. 무엇을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또 우리 서준이도 지금 열심히 체육 훈련하고 또 공부하고 있죠. 뭐 되기 위해서? 소방관 되기 위해서. 근데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인생은 거기보다 더 가요. 소방관이 돼서 뭘 할 건가? 나의 인생에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어딘가에 도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의 여정의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은 그 여정이 끝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은 아주 긴 시간을 그 하나의 목적지를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계속 나누었던 모세예요. 그 이집트 탈출기의 주인공인 모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여정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모세의 그 긴 거의 120년의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 12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봤어요. 처음에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자기 동족을 한번 도와줬다가 위기에 몰려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때가 40살. 그러니까 40살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광야로 쫓기면서 도망쳐서 80살까지 할아버지로 그냥 방황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80살에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는데 그게 뭐냐? 내 백성을, 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라. 걔네들을 해방시켜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보내라라는 그 사명을 받죠.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그래서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고 또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시내산 약속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긴 이집트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거의 40년을 시간을 이렇게 쭉 보내온 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여기 딱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방황하다가 드디어 여기로 들어가게 됐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결국에 거의 앞부분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긴 시간 동안 자기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바로 직전에. 그게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모세가 그 평원에 그 봉우리에 올라가지고 단에서부터 단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이 이쪽인데 여기 끝까지 있는 곳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끝까지 다 보여주셨다. 그 온 땅을, 야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했던 그 약속된 땅이야. 네가 지금까지 여기를 위해서, 여기에 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끌어 온 거야 하면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모세가 그 40년의 시간 동안 여기만을 오기 위해서 정말 갈고 닦았는데 그 이제 그 40년의 그 자기 인생 120년의 끝에 이르러서야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한 의미와 그 결실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진 못한 거죠. 근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대. 오잉? 왜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그 모세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죽어서 묻혔대요. 이렇게 모세의 여정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목표한 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끝까지 왔는데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그 모세의 긴 여정의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12절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그리고 넘쳤대요.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지혜의 영이 넘쳤다는 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서 끝나지 않은 거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끝났지만 그 모세의 사명, 그 모세가 그토록 하려고 했던 일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어져서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그 여호수아의 그 아주 명구절을 같이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뭐였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였잖아요. 그 모세에 가진 사명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그 고생을 한 게 헛된가요? 무의미했나요? 아니죠. 그것을 오히려 그 자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큰 자산이 돼서 하나님을 다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뜻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헛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가르침과 유산을 이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모세라는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인으로서의 여정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 지금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10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무후무하다는 얘기.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극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 진짜 대단해. 그리고 이어지는 그 10절 뒷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댈 정도로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이다. 그게 모세를 평가하는 근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뭐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바로와 이집트 땅에 보내셨대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사명이죠. 그냥 가만히 광야의 땅에서 양치면서 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한 일이 뭐예요? 이집트와 그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받고서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평가 기준이고, 세 번째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큰 권능과 놀라운 일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 게 평가 기준이 되나요? 아니죠. 그 여정에 있어서 모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것을 가져다 줬는지를 가지고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와 같은 사람이 전에는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극찬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네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여정 중에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그 유익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약하면 뭐냐면요,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성경 신명기에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가 뭐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어떤 일들을 했느냐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모세를 그 한 사람의 그 신앙인으로서 그 여정, 그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됐을 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정을 계획하는 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모세한테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야.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하게 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가 그 뜻을 이어갔어요. 끝은 끝이 아니고요,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자신이 할 일을 성실히 해낼 것에 더 집중하고 그 뒤에 자신의 일을 이어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이었냐, 또 그 나아가는 길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를 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엄청 그 결과가 삶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이현이는 시험이 언제예요? 27일?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예빈이도 시험 보죠. 언제예요? 7월 초. 우리 주은이도 아마 그때인 걸로 아는데,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성적이라는 시험의 결과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만약에 성적이 점수 안 매기고 그냥 답만 쓰고 그걸로 땡이라고 하면 힘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봤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점수 나올 때 막 제발 말하면서 하나님께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뭐야? 점수 때문이잖아요. 성적이라는 그 시험의 결과가 나의 인생에 미칠 영향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두렵고 불안한 거잖아요. 실제로 성적은 우리 그 기록지에 한번 땅 하고 찍히면은 그대로 평생을 가죠. 내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 성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몇 점짜리 학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또, 아, 내 인생은 몇 등이구나. 나는 이 수많은 학생들 중에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를 규정해버리죠. 그렇게 실망하고 또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요. 그 성적을 통해서 벌써부터 본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 하지만 우리 인생의 끝은 없어요. 모든 순간은 끝이 아니에요. 삶은 항상 이어져요. 어제의 잘못을 오늘의 내가 감당해요. 그리고 오늘의 실수는 내일의 내가 책임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 긴 수험 시간의 여정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그 성적의 숫자들, 그것들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 숫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깨닫게 해준다고요. 또 오늘을 더 충실히 살게 만들어요. 그 성적 숫자들이. 또 미래를 계획하게 해요. 성적을 인생의 점수로만 생각하고 여긴다면요, 우리 친구들은 그 숫자 뒤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불안과 걱정에 애쓰는 삶을 살게 돼요. 성적에 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완성되어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지금 네가 갖추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 연습하는 습관, 본인을 통제할 줄 아는 그런 강인함을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제의 나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의 내가 이어가고 미래에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결과보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또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들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굳이 힘들게 아침에 자거나 아니면 지금 시험 공부하면은 한 3시간, 4시간 더 공부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굳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말씀에 지금 귀 기울이려고 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앞으로 시험 기간 준비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 삶이 꼴찌가 되는 게 무서워서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거기서 배운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과 희망으로 공부하고 있나요? 그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그냥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하고 있다면 지금 해야 될 건 공부가 아니라 고민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배우고 연습하는 나날이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여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다가오는 시험 기간 그 부담과 불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3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질문하세요. 특히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 있나 상관없나? 예배가 나한테 소중한가? 의미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2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거는 쉽게 깨닫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은요, 항상 큰 것만 있진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모질게 굴 때 혹은 어떤 선한 일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요, 작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요. 교실에서도 있고 가족에서도 있고 지나가는 길거리에서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당연히 공부하고 있죠. 근데 그냥 공부인가요? 두려워서 끌려가면서 그 걱정과 불안이나 족쇄에 목이 차여가지고 끌려가는 대로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훈련하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밑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하고 있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한 주간 이 3가지를 갖고 고민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친구들, 제가 수험생 할 때 정말 많은 종류의 그 학생들을 봤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공부한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너져요. 수능 앞에서 무너진다고요. 왜냐? 자기를 위협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수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 엄청난 압박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내가 할 일에 대한 자부심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큰 그 도전에 대해서 강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강인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힘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능도 끝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가는 여정 중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도 다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 항상 이 세 가지 잊지 말고 그거를 공부하는 동력으로 삼으세요. 일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치밀하고 노력하면서 지내길 바래요. 오늘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건요,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한테 꽂히는 말만 가져가지 말고 오늘 말씀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들을 꼭 잡아서 또 한 주간 살아가고 다음 주에도 만나서 또 그 삶의 양식을 얻어가는 우리 푸른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